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성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된 소식, 좋은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공의. 의인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번 시간에 제가 우리의 그 의인, 바로 천국 안에 있는 우리 거듭난 새 생명,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안에서, 진리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리 안에서 말이죠. 진리를 앞세워서 살아간다. 진리로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진리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진리 세계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강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온전하게 되죠. 여기서 공의. 진리를 앞세워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진리 세계 안에서 공의가 핵심입니다. 공의가 참 중요해요. 진리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진리를 앞세워서 거기에 공의를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것을 대하든 어떤 일을 할 때 진리 세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진리 세계 안에서 항상 공의를 생각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생각하고 대하고 행동하고 계획도 짜고 잘 공의를 그렇게 중심 삼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공의로 진리 안에서, 진리 세계 안에서 살되 공의를 이렇게 항상 그 중심에 갖다 대고 그 공의 그 모든 행하고자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 계획을 짜든 뭐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어떤 삶을 살든 그 공의로 항상 저울질하면서 목적, 어떤 목표를 그 공의로 저울질하면서 결정해라,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공의를 적용해야 돼요. 공의를 봐야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면 공의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공의, 공평하고 의롭게, 이건 법정 용어인데 법정 용어이기 전에 성경 말씀이 먼저 기록됐잖아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진리 세계 안에서 사는데 진리를 앞세워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진리 세계 안에서 그렇다고 볼 때 항상 공의를 중심 삼고 살아가야 된다. 항상 무엇을 행하거나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혜롭게 말이죠. 그 속에서 항상 공의를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행하고 생각하고 대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모든 것을 공의로 항상 저울질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또 지혜를 알게 되면 바로 이 공의를 알게 됩니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항상 공의를 생각하면서 산다. 그래서 의인은 뭡니까? 오늘 말씀도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공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울질해야 돼요. 이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놓고 어떤 목표를 놓고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행하게 되면 이런 그 목표에 대한 어떤 이를테면 음식으로 치면은 성분을 잘 이해하고 저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행동과 이런 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좌우되는 것인가, 어떻게 기울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런 저울질은 진리를 잘 행하고 지혜롭게 항상 살아왔다면 이 공의를 잘 파악합니다. 이게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질을 항상 공의로 항상 진리 가운데 살고 지혜 가운데 살고 항상 삶을 살아갈 때도 바로 우리가
이 공의로 항상 저울질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 안에 어떻게 벗어나고 이것은 진리 안에서 어떻게 기울어졌고 이건 진리의 그 중량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늘에 그냥 삭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행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압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지혜 속에서 성장하다 보면 말이죠. 공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공의.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진리에 항상 빗대어서 우리는 중심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공의를 항상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이 딱하게 이 무슨 행동과 무슨 목적을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우리 모든 것이 선택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항상 공의를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진리는 이제 항상 우리가 그것에 이제 중심 삼고 살아가는데 진리 속에 싹 빗대게 되면 공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저울질하는 게 이것은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이게 적용되고 어떻게 행하면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빗나가고 이런 것들을 공의입니다. 공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통찰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하고자 한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공의에. 그래서 잘못 결정했다거나 약간 벗어나거나 하면은 바로 달려가서 그것을 정로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공의로 저울질을 하면서 항상 살아가되 놓친 것도 가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펴는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하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공의 가운데 항상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공의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공의가 어떤 성격을 띠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공의를 행하는데 우리는 기뻐해요. 지혜를 행하는데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공의를 생각하게 되고 공의를 잘 알기 때문에 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떠한 불의적인 것을 행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래서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쌍하죠. 이게 틀립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뭐냐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의 행하기를 굉장히 기뻐해요. 잘 아니까 진리를 행하면은 축복이고 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와 뭐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십니다. 무한하게 말이죠. 이걸 다 나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주세요. 거기서 성장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맛에 사는 겁니다. 이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로 보이는 거죠. 그거 외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그 외엔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의, 진리 거기서 얻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실수로 죄를 지어가지고 했을 때에 이인이 말이죠. 이렇게 진리 가운데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될 때에 이런 모든 것이 히밀리게 다 흐물흐물하게 다 없어져. 이런 균형과 이런 그 안에서 살던 것이 혼탁하게 되고 그래서 앞길을 잘 구분 못하게 되고 분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함부로 죄에 기울어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둥과 이런 기준과 이런 규준, 이런 균형, 이 안에서 항상 살아간다. 즉 천국 안에서 살아간다. 제 생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틀려요. 자,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데 앞장섭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갈 줄 다 압니다. 공의를 항상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항상 쫓아가고 진리 안에서 진리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걸 잘 알아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잘 취할 줄 알고 진리 가운데로 말이죠. 진리 쪽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불의적으로 어떻게
공의를 이렇게 잣대 삼고, 잣대죠, 캐논. 그러니까 공의를,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먼저 생각한다. 저 사람이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된다는 것을 결과까지 다 알아보래요. 다 압니다. 다 보여요. 그리고 뭐 순식간에 보이죠. 다 싹 보이죠. 환하게 편안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데 굉장히 기뻐한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 천국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백성은 그걸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려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진리 가운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지혜라 하나님 성경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라게 되고, 그 진리의 맛을 알면은 그 자루나 어루나 치우침이 없죠. 이것이 얼마나 생명길이고 중요하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이것이야말로 이것이로구나. 그렇게 다 깨닫죠.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걸 잘 깨달아 이것을 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행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은 이것이 다 그냥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다 몰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답답함 속에 사는 것은 죽음보다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기울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바꿀 수 없거든요. 바로 이것이 생명길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인은 그 공의를 하는 데 기뻐한다. 그러나 뭡니까? 여기 하반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는 이인은 공의를 행하는 데 기뻐하지만은 즐거워하지만은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의적으로 행했을 땐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반드시 받아요. 조그만 것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먹을 쥐어보세요. 하루 종일 주먹질을 하면 그 불편하지 않겠어요? 펴야 편안합니다. 알겠습니까? 펴야. 그래서 그게 공의입니다. 어떤 것도 공의가 적용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해코지하거나 마음으로라도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든 간에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그리고 불의적으로 어떻게 행했든 간에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돼요. 이 공의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웃죠. 속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은 결과는 뻔합니다. 반드시 받아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으로 된 이상 받습니다. 내버려도 받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웃으면서. 반드시 받습니다. 나보다 더 내가 손수 행하는 것보다 몇 첨에 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웃으면서. 뻔하게 다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불쾌하게 행하는 어떠한 모양의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것일지라도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공의, 심판, 공의 이게 더 아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말로 안 할게요. 그렇게 반드시 받습니다. 몇천 배 받아요. 몇천 배. 내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처리하시는 것이 공의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몇천 배 크다. 말 다 했잖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어떤 것이건데 반드시 정확하게 확실하게 받아요. 이래서 우리는 편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쌍하죠 상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의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러나 여기 보시게 되면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공의를 못 보죠. 진리를 못 깨달아요. 지혜를 몰라요. 육신적으로 살 땐 반드시 모든 걸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육신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패망이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또한 받는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